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벌써 6달을 보내고 이제 7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시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입니다. 모든의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시편의 성도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내게 여러분 은혜 아닌 거 주신 것 있나요? 이건 은혜고 저건 은혜가 아니야, 그런 표현이 아니겠죠.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은혜라는 고백일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입니다 라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내 삶의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 깨달으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 변화됩니다. 내 삶이 그때부터 바뀌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때 그때부터 내 믿음의 키가 자랍니다. 내 믿음의 근육이 붙고요, 내 삶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많은 종류의 장애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저도 장애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장애, 보이지 않는 장애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보편화돼서 장애라고 여기질 않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안경을 쓰지 않으면 여러분들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안경, 저는 말씀드렸죠, 이게 다 초점 렌즈입니다. 이 렌즈를 맞추지 않으면 제가 여기서 성경 읽는데도 헷갈려요. 저는 시력에 장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애는 그래도 오늘도 극복이 가능한 부분의 장애지만 우리 가운데는 참 희귀하게 아주 가끔씩 이런 장애도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세상을 총천연색 컬러로 봅니다.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무지개도 우리 색깔별로 다 구별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그 언젠가부터 흑백 TV 시대에서 컬러 TV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삶이 굉장히 화려해지게 되었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서는 이 색깔을 구별하지 못하는 장애가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흑백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그 중에는요, 혹 부분적으로 색깔 몇 가지가 구별이 잘 안 되시는 분이 계십니다. 완전히 색깔 구분이 안 되어서 흑백, 이 명암으로만 구별하신 분들을 색맹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색맹. 그렇지만 다른 색깔은 괜찮은데 몇 가지 색만 조금 약하다, 그러면 색약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장애는요, 의학적인 치료로 아직까지는 고쳐질 수가 없답니다. 알지만 평생을 그 불편함을 안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현대 이 과학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의술로 치료는 안 되지만 여러분, 특수 안경을 만들었는데요, 이 안경을 쓰면 색깔이 구별이 된답니다. 그 안경 이름이 보니까 엔크로마 글라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경을 처음 쓰며 여러분, 지금까지 그 인생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색깔에 구분 없이 살아오시는 그분들이 어느 날 이 안경을 끼고 온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자연의 색깔들을 처음 경험했을 때 그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영상으로 잠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Papa, what's the trick? Oh my lord, what the heck? Holy cow. What? What? You can see color? What is this? Holy moly. Wow. Can you see the color? Do you see it? Holy cow. Wow. Wow. That red is unbelievable. Da-da-da-dan! First one was right. Correct. Now Sam. What's mine? Oh my gosh! Red. Jacket? Yeah! Oh my Red. gosh, what a difference! What are the colors? What are Wow. What's my color? Hold on. Let him look around. Holy moly. Do you love it? Yeah. You alright, Rick? Oh my gosh. What's the color of our balloons? I still don't know what color I'm looking at. Well, think again. I've never seen those colors. Red. Yeah. Mine's red. Yeah. Yeah. And look at mine. Blue. No. No, it's purple. Purple. No, that's okay. what purple Yeah, It's, yeah, I which don't is know fine. what colors are. What do you My think? gosh, this what a is? difference. Your shirt looks really different. Blue? I don't know. Red? What is this color? What is this color? Pink. He's gonna realize he's married to a black woman. So, Are they working? Chris, this is pink. Huh? Oh my gosh. Look at the balloons. oh my god, this is crazy. Walk out there in the light. Look at my pants. Blue jeans, right? Surprise! Surprise! New sunglasses! These are special sunglasses for Daddy, so you can see your flowers. Try them on! So I'm already like ready to cry anyway. So we'll see. I hope they work. Show him your flowers. Hey guys, give your daddy a hug. We have to make sure we don't get our clothes wet. I love you. I'm guessing they're working. I think they're Alright, I'm gonna try them. Okay. 네, 영상 이 정도 하지요. 나머지 아쉬운 부분은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영상을 따로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상적으로 자연스럽게 접했던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색상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처음 그 색상을 보았을 때, 색깔을 보았을 때, 단풍잎을 보고, 푸른 하늘을 보고, 마지막 장면에서는요, 내 아이의 그 금발을 느끼고, 분홍색
원피스, 꽃무늬 옷. 우리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 누군가에게는 너무나도 놀라운 엄청난 선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죄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제로 연결해 보자면요, 우리는 모두가 다 영적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모든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영적 생명이라는 거죠. 이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이 풍요한 세상을 우리는 그저 흑백으로만, 그냥 밝고 어두운 정도로만 그렇게 여기며 살았던 우리, 죄인은 영적 생명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가 있냐고요. 나 같은 이 죄인을 눈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영적 생명인 나,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보지 못하는 나, 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 나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세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영적 생명으로 말입니다. 숨쉬며 살아도 은혜로 여기지 못하던 그런 생명으로 살았던 거죠.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영적 생명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유가 나옵니다. 그 사람 그의 농사를 너무 잘 지었습니다. 소출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우리로 치면 매출이 많은 거겠죠. 나중에는 그것을 넣어둘 창고가 없어요. 세상에 내 통장이 다 차가지고 또 다른 통장을 개설해야 될 정도로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내가 이거 다 했답니다. 내가 이른 아침부터 늦게까지 내가 부지런히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소출을 얻었지. 내가 남보다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가 이런 매출을 올렸지. 자, 이제 내가 이만큼 고생했으니까 고생한 나를 위해 보상을 해줘야지. 자, 이제 좀 즐기며 살자. 그는 가장 대표적인 영적 생명이었습니다. 그를 향하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하나님 베푸신 그 축복을 제대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것 맞습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지금까지 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느끼지 못하고,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깨닫고 다시 한번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생명이었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입니다. 책에 보니까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전부 공짜다. 우리 삶에 진짜 중요한 거는요, 공짜더라고요. 공기도, 햇볕도, 물도, 그리고요, 하늘의 태양, 밤하늘의 달과 별들, 아름다운 꽃들, 산들의 푸르름, 심지어는 아이들의 제잘 그리는 모습, 때로는 소낙비같이, 때로는 아침 이슬같이, 내 삶의 이런저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들인데 공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공짜라는 말, 성경에서는 공짜 이 단어 쓰는 것이 조금은 좀 어색하여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거저 주었다, 거저라는 말을 써요. 그 말이 이 말 아닙니까? 정리를 하자면 이런 거죠. 은혜가 뭐죠?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온갖 좋은 은사 그리고 온전한 선물, 내 인생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선물, 즉 은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적 생명이 벗겨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볼 수 있는 복된 눈빛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내가 일구었나요? 내가 만들었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보는 순간 우리 영상에 보았던 그들보다 더 놀라운 우리 믿음의 감격과 감동과 환희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 선물 가운데서 최고의 선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의 선물은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수많은 선물 가운데 여러분, 따뜻한 햇빛, 그리고 신선한 공기, 그리고 아름다운 꽃들,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 이 수많은 그런 선물들, 그것은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일반적 선물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선물은 따로 있었어요. 그 특별한 선물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은혜, 그 특별한 은혜가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시편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잔, 원래는 포도주가 담기고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포도주가 담긴 잔을 기쁨의 잔이라고 그들은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런 잔 저런 잔 가득가득 채워주셨잖아요. 수많은 잔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 가운데 구원의 잔을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수많은 잔들 가운데 가장 대표되는 잔이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 주신 은혜요 선물이지만 이 구원의 선물만큼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노라고, 수많은 은혜의 잔 가운데 대표되는 이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을 노래하겠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죠? 그러나 보세요. 그 믿음 앞에 뭐가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여러분, 내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달리 말하자면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내가 믿었다고요? 그러다가 중간에 여러분 주저앉는 사람, 뒤돌아서는 사람, 딴 길 가는 사람 많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말입니다. 나는 좋은 부모 만나서 어릴 적부터 난 교회 잘 다녀서 난 내가 믿어서 구원 얻었어. 난 남들보다 똑똑해서 성경 읽다가 나는 구원 얻었어.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구원 얻었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은혜로 내가 믿음을 받아 그 믿음으로 예수를 믿어 구원 얻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이 성도가 들었던 구원의 잔의 의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목사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그렇죠,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솔직히 내 마음은 좀 불편하네요. 여러분 얼굴에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런 불편함이 조금씩 드러납니다. 뭘까요? 아니 모든 게 다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데 왜 내 삶에는 이렇게 가시가 자꾸만 나의 삶을 찔러옵니까? 이 가시 문제는 어떡하라는 말입니까? 아니 모든 게 다 은혜라면서요. 아마 말은 하지 않아도 지금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가시도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진짜 은혜를 맛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얼마나 훌륭한 전도자입니까? 얼마나 믿음에 정통한 사람입니까? 주를 위해서 얼마나 그런 헌신했습니까? 천하의 바울, 그에게도 몸을 찌르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시가 견디기 힘들어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여, 내 몸에서 이 가시 좀 뽑아주시면 안 되냐고, 이 가시 좀 없애주시면 안 되냐고. 이런 바울도 기도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바울아, 너에게 있는 그 가시가 나의 은혜란다. 바울은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 다음 그 어디를 봐도요, 예, 그래도 이 가시는 좀 뽑아주시죠, 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 가시로 인하여서, 여러분 바울만큼 똑똑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똑똑하면 자칫하면 사람이 교만해지거든요. 다른 사람 알기를 아주 우습게 봅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겸손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왜요? 그 가시 때문에 말입니다. 바울이 당시에는 최고의 학부에서 최고의 학문을 익힐 뿐만 아니라 집안도 빵빵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사람들 앞에서 우뚝 서 있는 사람입니다. 남들 박수갈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아유, 이놈의 인기는 어디 가나 식지를 않네. 아마 그 원조가 바울이 아닐까 싶어요. 그럴 뻔했던 사람이 가장 겸손한 사람으로 한평생 주님만 바라보며 곁길로 새지 않고,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럼 쓸데없는 싸움 안 했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조금 달리다가 중간에 멈추지 않았대요. 왜요? 한평생 주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게 바로 그에게는 있던 가시였습니다. 가시. 여러분, 내 관점에서 보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더 물러서서, 아니 하나님의 관점, 영원한 관점에서 내 삶의 가시를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물론 그것은 나를 아프게 합니다. 때로 나를 고통스럽게 하며 때로 나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 그 가시의 고통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세 훌륭한 수도사 중에 여러분 클레르보 베르나르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베르나르, 버나드라고 영어식으로는 표현하죠. 이 수도사가 아주 영성 깊은 그런 신앙적인 글들을 많이 썼는데요. 그 글들 중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토막 제가 한번 인용을 해봅니다. 어느 날 장미꽃이 하나님께 따지듯 원망하며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 가시를 붙여주셨나요? 난 이 꽃만 있으면 되는데 참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그러자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그 장미꽃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얘야, 너에게는 원래 꽃이 없었어. 너는 원래 가시나무야. 그런데 내가 너에게 장미꽃을 붙여준 것이야.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우리에게 적용점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원망과 불평이 늘
아주 오르내릴까요? 내가 장미꽃이라고 우리는 혹시 착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원래 우리는 가시덩어리였잖아요. 원래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은 자였잖아요. 이 가시 같은 이 가시나무에 하나님이 장미꽃을 붙여주셨는데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버린 우리의 모습. 그렇습니다. 하나님 왜 나의 삶 가운데 가시를 주실까요? 내가 원래 이렇게 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 내가 이런 가시나무였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원래 가시나무 변혁이라고 하는 이 인간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꽃을 더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오늘 내가 있고 오늘 여러분이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얻는 교훈은 감사는 성도의 메아리라는 것입니다. 메아리가 뭔 줄 아시죠? 내가 소리를 외쳤는데 이 소리가 저 어느 산골짜기 어디를, 거기서 소리가 되돌아오는 거예요. 되돌아오는 소리. 그걸 우리는 메아리라고 말합니다. 내가 외치지도 않았는데 소리가 난다고요? 깊은 산속에서 나는 외치지도 않았는데 저기서 야호 소리가 들려보세요. 내가 외치지 않았는데 아마 어떤 사람은 머리가 쭉 빗을지도 몰라요. 또 어떤 사람은 아니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이 있나? 여러분, 메아리는 내가 야호하고 외쳤을 때 다시 돌아오는 소리입니다. 이 말은 곧 뭐냐?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요. 그럼 우리는 또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목사님, 내가 도덕군자도 아니고 무슨 산신령도 아닌데 아니 어떻게 모든 일에 내가 다 감사할 수 있냐고요.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인생에,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그 모든 것을 감사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요, 그 은혜가 내게 딱 부딪히면 내게서 다시 반응으로 되돌아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성도의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성도의 메아리라고 오늘 한번 그렇게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시편 116편 오늘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시편 성도가 이렇게 고백하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부분 세번역 성경은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갚는다는 게 뭐예요?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뭔가 반응을 해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 은혜 내가 어떻게 갚으면 되죠? 여러분, 은혜를 갚는다고 생각하면요, 그때부터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 은혜를 갚을 수가 없어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편의 성도가 갚겠다고 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갚는다는 의미보다도 하나님이 그 은혜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면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어떤 메아리로 울려 퍼져야 될까요? 그 고백 아닐까요? 그래서 신앙은 메아리가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메아리는, 신앙은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달으면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열매가 곧 감사입니다. 감사의 뿌리는 은혜예요. 그래서 감사 지수는 은혜 지수예요. 은혜 안에 머무는가? 여러분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얼마나 감사의 열매가 있던가요? 그의 삶에 감사의 열매를 보시라니까요. 그래서 은혜가 안 될 때는요, 모든 것 만사를 제자리 딱 멈추셔야 돼요. 은혜 없이 괜히 한 걸음 더 나섰다가 여러분 그때 사고 나는 것입니다. 한동안 우리가 이 고백을 안 했는데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은혜 없이 봉사하면
은혜 없이 봉사하면 시한폭탄 됩니다. 여러분, 머리로만 알고 있나요? 저는 그것을 몸소 경험하고 있습니다. 은혜 없이 일하려고 나서는 사람들, 그래서 폭탄이 막 터지더라고요. 여러분, 은혜 아니면 멈추시기 바랍니다. 은혜 아닌데 나가다가 큰일 나요. 내 안에 감사의 메아리가 없는데 나가려고 한다고요. 멈추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는 사람이, 이러면 내 영혼의 메아리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내 믿음의 행위입니다. 오늘 시편 116편 뒤에 보면 17절에 보면 성도의 메아리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첫째는 감사제를 드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첫째는 내가 주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린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메아리예요. 왜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내게 맡겨주신 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맡겨주셨나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내 믿음의 반응, 그게 감사의 첫 번째 메아리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니 김 집사, 아니 곧 죽을 것 같더니 아니 팔팔하네. 아니 곧 망할 것 같더니 아 요즘 잘 되네. 아니 곧 무너질 것 같으니 아니 우뚝 섰네. 왜 그래? 그때 이 김 집사님 이야기합니다. 네, 죽을 것 같았지요. 무너질 것 같았지요. 바닥난 것 같았지요. 하지만 하나님 은혜로 내가 다시 살고, 하나님 은혜로 일어나고,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좀 힘차게 달려가고 있답니다. 하나님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여 주여 외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 삶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과 돌보심과 인도하심, 채우심의 그 손길을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의 입술로 감사하고 간증하는 것, 이게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소리라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당시로서는 치유할 수 없는 불치병입니다. 불치병.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그들이 이 병을 고침을 받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9명의 유대인은요, 바람과 함께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런데 단 한 명의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던 이런 한 명의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로 돌아와 엎드려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9명과 1명, 숫자로 보면 9대 1이죠. 누가 옳은 거죠? 이야기합니다. 아니 9명이면 다수니까 여기 옳은 거겠죠. 옳고 그름은 다수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편의를 나눌 때는 다수의 의견대로 따라가는 편이지만, 여러분 옳고 그름은 절대로 다수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9명과 1명의 차이가 뭐죠? 9명은요, 내가 병 고침 받았습니다. 당연하지 그에게는 9명에는 당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가고 싶은 길로 걸어가 버렸던 거죠. 그렇지만 이 한 사람에게는 이것이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감사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빨리 집에 가서 가족도 만나고 싶지요. 사랑하는 사람들 만나고 싶지요. 하지만 그거 다 멈추고 주님께로 다시 달려와 엎드려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에 그는 온 몸으로, 그의 삶으로 메아리를 울려낸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 9명의 유대인이 아니라 이 한 명의 사마리안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로 반응할 수 있는 성도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아인슈타인 박사, 그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삶을 살아갈 때 사람은 두 가지 방식으로 살아간다. 하나는 기적이 어디 있어? 기적은 없어? 아니, 그거 기적 아니야. 당연한 거야. 이런 삶의 생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한 사람은요, 모든 것은 다 기적이야. 기적이야. 그래서 항상 삶에 기쁨과 감사와 환희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차이지만요, 이 사람의 삶이 걸어가는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삶이 기적입니까? 그냥 그렇고 그런 어제와 같은 일상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맛봅니다. 매일 만나를 먹어야 그들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적을 기적으로 여기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던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익숙했던 그 옛날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거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모세도 싫고 아론도 싫고,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들은요,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개입하시잖아요. 여러분, 시편 103편 2절 말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뭘까요? 내 삶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메아리 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역에는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마라. 은혜를 잊지 마라. 저는 이 메아리를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하, 성도의 메아리가 없으니까 참 메가리 없이 살아가는구나. 죄송합니다. 좀 썰렁하지만 여러분, 성도의 메아리, 감사가 있는 사람은요, 표정이 다르고 삶에 임하는 태도가 달라요. 그러나 이런 메아리가 없기 때문에, 메가리가 없다는 게 뭐죠? 여러분, 맥없이 그죠? 생기 없이 그냥 시계추 왔다 갔다 하듯이 말입니다. 내 인생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 하나님 베푸신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때문에 내가 오늘도 숨쉬며 오늘 이 자리까지 나왔잖아요. 이걸 잊지 않고 찬양하며 감사의 메아리를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멋지게 울려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장마를 맞아 불편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내 다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말씀 들으시는 귀를 열어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은혜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진리의 북소리가 되어 내 영혼 울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적 생명이 바로 나였습니다. 이제 은혜의 안경 끼워 주셔서 하나님의 찬란한 은혜를 바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적임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혼아 잊지 마라. 이 모든 은혜를 잊지 말고 나의 주님을 찬양하라. 나의 주님께 감사하라. 이제 내 영혼에 외치며 감사의 메아리를 외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멘 하면 눈 뜨기 전에 우리 가운데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난치병과 불치병으로 시달리는 우리 강릉제일의 믿음의 가족들, 우리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능하신 손 내미셔서 그 모든 병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결박에서 풀어주시고 사슬을 끊어주시고 깊은 웅덩이 가운데 빠진 사람이 있다면 주님 손 내밀어 그 웅덩이에서 끌어올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문을 두드립니다. 아무도 열 수 없는 이 문, 하나님은 능히 여실 줄로 믿습니다.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사랑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진학과 취업과 결혼과 우리 인생의 모든 막힌 문들 주님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의 메아리가 되어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